방금 읽은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은 돌이킬 수 없는 유다의 죄악으로 인하여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당시 유다가 처한 상황은 마치 풍전등화와 같은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미 세 차례에 걸친 바벨론의 침략으로 많은 성읍이 불탔고, 그리고 약 1만 명의 유다인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전의 보물과 궁중의 보물도 다 옮겨가 버렸어요. 그래야 그 후 유다는 바벨론의 종속이 되었고, 유다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임의대로 지명하여 세운 괴뢰 꼭두각시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이 지명하여 세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을 배신하게 되죠. 바벨론의 종속에 벗어나기 위해서 애국과 동맹을 맺음으로 결국 바벨론의 왕의 분노를 유발시킵니다. 그래야 바벨론이 네 번째로 예루살렘을 침공하여서 1년 반 동안 성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리아 왕과 유다 방백들과 백성들 앞에 예언하기를 이 나라는 완전히 망한다. 그리고 시리아 왕도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다는 이 불길한 예언을 하기 때문에 다시는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왕궁 뜰에 있는 감옥에 예레미야를 가두어 버립니다. 그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께 말씀을 보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시리아 왕이 이런 행위는 말기적 현상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들을 탄압한 정치와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 왕이 행하는 이 행위는,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둔 이 행위는 말기적 현상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보내시는데, 먼저 12절을 보면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이 말씀은 선민 유다의 죄악에 대한 형벌을 생생하게 보여준 말씀입니다. 특히 여기서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라는 이 말씀과 내 부상은 중하도다 라는 이 표현은 선민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벌로 인한 비참한 상태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매우 중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질병에 걸려서 병원을 찾아가면은 현대의학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암 말기 환자도 나을 수 있게 합니다. 현대의학,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은 상처와 고통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최악의 고통인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상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3절에 보면은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당하는 이 고통은 스스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울 만한 아무런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당시 유다는 바벨론 침공을 받아서 바벨론에 종속되자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하며 애써왔습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유다가 보기에는 당시 이 애굽은 아수르 건동지에서 절대 강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면은 우린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애굽만 우리를 도우면 이제 바벨론에서 해방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도 유다에게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마치 내가 너희 상처를 나가겠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왕과 많은 방백들이 아무도 몰래 많은 약대의 보물을 가득 싣고 애굽에 가서 애굽 왕에게 조공으로 바치고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너희 나라 위기탈 때 우리 가서 도와주겠다. 그러나 실상은 애굽은 유다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다의 상처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도울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애굽이 아무리 강한 나라였지만 하나님 행하신 일을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작정하시고 경영하시고 시작하시니까 애굽이 아니라 그 어떤 나라도 유다의 상처를 치료할 만한 그런 세력이 이 땅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게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많은 재산 가지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면서 술을 대접하고 막 선물을 나눠주고, 그때 당시 이 탕자의 주변에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정작 탕자가 망하고 나니까 아무도 도울 자가 없었잖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을 몰아넣으면은 우리를 도울 자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은 그들의 죄 때문에 받는 징벌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유다가 이를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유다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유다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애굽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는 치명적인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을 의지하여 독립을 꾀하랬던 이 유다는 바벨론의 처절한 응징으로 결국 성은 불타고 예루살렘 성은 함락됩니다. 그리고 1년 반 동안 이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고 있을 때에 견디다 못한 시드기야 왕이 몰래 백성들은 성 안에 놔도 자기 몰래 성문을 빠져 도망가다가 바벨론 군사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한편 이러한 위기에 처했을 때에 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의 상처와 고통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21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시디야 왕이 바스홀과 스바냐를 자신이 감옥에 가둔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네가 네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그러면 하나님 혹시 우리를 구해줄 줄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네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이 부르짖는다 하는 이 말은 구원을 호소했다는 말입니다. 이는 바벨론 침략에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예레미야 기도 좀 해다오라고 호소했다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찌 네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하면서
네가 내게 부르짖는 게 합당치 않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사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를 침공하게 된 것은 그들을 회개시켜서 바로 세위하는 것인데 이들은 자기 죄는 회개하지 않냐면서 그냥 도와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럼 이 너희들이 당하는 이 상처와 고통은 내 죄로 말미암은 나의 형벌이니까 마땅하다. 그러나 구해달라고 호소만 하지 말고 회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상처를 고쳐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회개 없는 호소는 무익하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유다는 지금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이 죄 때문인지를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것도 자기는 기도하지 않냐면서 선지자 예레미야 기도를 부탁합니다. 참 자기가 옥에 가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히스기야 왕의 이 행위는 참 뻔뻔스럽고 가정의 할 기가 이럴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죠.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내게 부르시지 말라. 나에게 도움이 필요하거든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를 했는데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데 그냥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었다 그러면은 징계는 뭐 때문에 합니까? 징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회개시켜서 고치기 위해서 징계를 보냈는데 회개하는 채 치워두소서라고 하니까 불쌍히 도와준다면은 징계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시느냐.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이 야, 너 왜 내게 부르시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구하기 전 제일 먼저 우선 할 일이 뭡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니까 내 손이 짧아 너희를 구하지 못한 것이 아니요 내가 귀가 가려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 듣지 못한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요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는 회개하지 않냐면서 하나님은 왜 내게도 안 들어주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을 받은 성도라면은 이런 어리석음은 범치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해서 고통당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구원을 호소하기 전에 회개하면 여러분 돌아온 탕자 보세요.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용서해 주시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껴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막 잔치를 엽니다. 너무 기뻐서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도소서라고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내 죄가 너무 큽니다. 용서하십시오라고 그러면은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과거 죄를 다 용서하시고 등 뒤로 던져버리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아픈 상처를 시참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1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랗게란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이 말은 선민 유다를 박해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들이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막대기로 들어섰지만 그들의 죄가 너무 악하니까 그들의 행위가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이 바벨론을 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민을 징계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이방인 손을 들어서 그들을 막대기로 치지만 하나님의 서면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은 영원히 망한다. 이게 역사의 증거입니다. 물론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킨 것은 하나님의 승리가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원래 바벨론이 그때 당시 그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하나 다 접수해서 자기 국가로 만들어버립니다. 탐욕이 많았습니다. 바벨론 왕이. 근데 성경 보니까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서신다고 하신 것처럼 요 사악한 바벨론을 유다를 치는 막대기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친 것은 그들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의 탐욕스러운 그 죄성을 이용해서 유다를 치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데요, 악역은 절대 맞지 말아야 돼요. 선한 도로 쓰임받아야 되지 악한 도로 쓰임받는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사울왕처럼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탐욕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 탄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너희를 쳤던 바벨론을 은근한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들을 멸망시켰다. 그리고 그날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날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회개하면.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은 그들을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죄로 더러워진 그들의 삶을 완전히 정화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사람들을 만든 후에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이죠. 인류 종말에도 요한계시록 보니까 마지막 심판대에 임박할 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되면은 제일 먼저 교회를 탄압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혼란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셔서 이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시고 당신 택한 백성들의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유다의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즉 그들이 고통과 절망 중에 자신들이 행한 죄를 회개할 때, 뉘우칠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때 내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서 완전히 고쳐주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이 망하고 다른 나라가 돌아선다고 해서 포로들을 순순히 놔주겠습니까? 바벨론이 망해도 새로 그 정복한 나라가 그 바벨론을 포로에 끌려왔던 다른 민족을 자기 포로로 삼지 놓아질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한다 할지라도 유다가 회복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사왕 고레서가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선포하게 됐잖아요.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너의 새 살이 돋아나게 하고 너 상처를 참여주고 내가 고쳐주리라. 이 말씀대로 그들이 포로를 끌려온 70년이 참에 하나님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근데 이렇게 죄로 범한 타락한 유다를 징계하셨다가 회복시키는 것보다 더 위대한 회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죄로 인하여 멸망에 이를 상처를 입고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인생들 가운데서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사건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본래 죄 아래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무거운 멍게를 쥐고 신음하다 영원히 멸망받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상처에서 치료해주고 회복시켜 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 우상 종교를 섬기면은 뭔가 자신들의 앞날이 좋아질 것이다 생각하는가 하면은 자신의 힘으로 혹은 수련이나 그 수양이나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행함으로 이 상처 치료되고 우리가 다시 영원히 산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그래요. 절에만 가면 마음 평안하대.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실로 착각이고 신기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적인 병 고칠 수가 있습니다. 암병도 고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죄로 인한 징계는 치료할 약이 없습니다. 고쳐줄 의사도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죄로 인한 상처란 말은 사망입니다. 적형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들을 위해서, 아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시대모아 죽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사망의 상처를 치료해주셨습니다. 회복해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도 저절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았고 그 권세의 말씀을 들어도 안 믿었습니다. 그럼 우리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죄의 상처에서 완전히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복을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도 육체가 죽어요. 그 육체가 죽는 것은 잠시 동안 쉬는 것이고 영혼은 천국과 수임과 영원히 살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다시 육체도 함께 부활한다 그랬습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신 그 주님이 오늘 세상에서 죄악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의 멍에를 벗기고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줄 아십니까? 당시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온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죄인들, 유대 사회에서 멸시받는 죄인들,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아무리 가난하지만 병들고 비천한 사람이지만 주님께 찾아오는 사람은 다 받아주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의사도 치료할 수 없고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각종 질병들, 남에서부터 명인된 사람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문둥병은 교만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문둥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그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죄의 형벌로 내려진 사망의 질고 상처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만이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이 환난과 고통이 항상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입니다. 그럼 당자가 만약에 망하지 않고 당자가 잘 됐다면 돌아왔겠습니까? 안 돌아왔지 아버지한테. 망하니까 결국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왜 망했는가 발견 깨닫게 되고 아버지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 인생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단 아담을 찾아와서 여자의 후손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약속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저주의 형벌을 때렸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은총은 값없이 거두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곳에도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 나오면은 그분의 거룩한 치료의 손길로 위로의 말씀으로 놀라운 권능으로 사람이 안고 있는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줍니다. 수가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오라 그랬어요. 어떤 무거운 짐이든지 가져오라 그래요. 내가 대신 져주겠다는 거. 하나님이 심히 지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실 때에 바로 우리의 죄의 멍에를 벗겨주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옛사람이 죽고 부활했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죄로 인하여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과는 달리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합니다. 영원히 삽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죄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어도 영원히 산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령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죄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이고 이래 죽으면 어떡할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넋두리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는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난 할 수만 있다면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주님과 영원히 살고 싶다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겨서 살 뿐이지 내 개인의 소망은 빨리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약으로도 고칠 수 없고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여러분의 죄악의 상처와 고통의 짐을 오늘 예수께서 치료하셔서 새 살이 돋아나는 이 치유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